오늘은 제 숨겨진 과거사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품을 떠난 후부터는 신앙생활도 떠났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미션스쿨 다녔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떠난 후 신앙생활도 함께 떠났습니다. 군대를 갔었는데 훈련소가 고달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세상이 있어? 막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훈련소 교회로 도망갔더니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훈련소 떠나면서 자대 배치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또 신앙생활과도 이별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자막에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어떻게 표시해요? 구름이 막 빨리 가잖아요. 무슨 1년 후 구름이 싹 지나가면서 5살짜리가 20살로 딱 나오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요, 이 세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실감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갓난이 때 보던, 심지어는 지네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요, 처음에는요, 그 아이가 막 태어나면요, 지네 아버지보다 저를 더 좋아합니다. 제 목소리를 알더라고. 내가 기도 막 해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 민혁이가 갓난이 때 남만 보고 웃어, 지네 아버지 보고 안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변하더라고. 지네 아버지한테 넘어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렇게 내가 기도해 준 아이가 이제 나이가 군대 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에요 지금? 세월이 빠릅니다. 제 인생의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앞뒤가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절망이라는 정점에 서 있게 됐습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제 자신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과거를 아시나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가 기고만장했습니다. 정말로 기고만장. 대학교 다닐 때 국회에서 보좌관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여튼 대기업에도 있어 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업도 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기고만장했어요. 기고만장.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제 인생에 드디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손도 아니고 미션스쿨이라는 제도권도 아니고 훈련소에서의 세례도 아닙니다. 무너진 자아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과 내가 무너진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정신적 기독교가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기독교.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내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유지하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그랬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언젠가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미리서 천군 천사로 이렇게 지키게 하시지. 근데 왜 먹도록 가만히 방관하다가 어느 날 또 먹었다고 또 쫓아내고 뭐 죄인이라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하나님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괜찮아요. 절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신앙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악과 먹지 마라. 예. 근데 언젠가 먹을 것을 미리서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그걸 막으시지. 왜 방관했다가 이제는 먹었다고 또 쫓아내고 그러시냐 이거야. 하나님이 문제가 있잖아요. 왜 나를 그냥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세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선악과를 먹으러 갔는데 천군 천사가 있어서 그냥 왔어. 그러면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먹지 말아야지 어떤 그 물리적인 장애물 때문에 안 먹었으면 먹은 거라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 인격 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영으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오려면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냐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반국가주의. 반국가주의. 우리는 반공도 중요해. 반공만큼 중요한 것이 통일이야. 두 가지가 양면으로 같이 가야 돼. 우리나라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영원구원. 왜?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 믿는 거니까,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인류 70억 인구를 어느 날 동일하게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시니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70억 인구가 그냥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예수 믿어버리면 되지 말이야. 뭐 그냥 전도한다고 또 무슨 그냥 해피데이도 아니고 뭐 추수감사절 해피데이 무슨 뭐 총동원 주의를 한다고 그러고, 오늘 주보에 보니까 또 요란하게 뭐 무슨 분과장 모임이 있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인격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내 자아가 무너지게 하셔서 드디어 예수를
믿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그래서 무너진 거하고 예수 믿는 것은 같은 말이다. 믿습니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달리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셨소. 하나님이 무능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고 우리를 그만큼 대우하는 거예요. 네가 믿어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근데 그게요, 무너지는 것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세상 나라에서 태어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내 자아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통치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됐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그 미국의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 통치자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나의 통치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첫 번째 성자로 여기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과거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허랑방탕한 삶이 오히려 말씀 앞에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이유가 됐습니다. 주님이 어거스틴 안으로 들어왔고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술집 여자와 만났습니다. 술집 여자가 반갑게 말합니다. 어머나, 어거스틴 오빠 반가워요. 어거스틴이 타연하게 지나갑니다. 술집 여자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이 오빠 좀 봐. 오빠. 이렇게. 그때 어거스틴이 그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그 어거스틴이 아니다. 나는 너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평안할 때
그냥 자아만 살짝 무너져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나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뭐 꼼짝없이 항복하고 예수 믿으면요, 예수는 믿었는데 삶이 회복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드디어 기독교인이 된 후 한 가지 이 고통이 왔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신체 불구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저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두 눈 뜨고 다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앞을 못 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앞을 못 볼까? 저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해요. 저는 내가 누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신체 불구자를 보면서 정말 고통을 느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방관하고 계신가 하는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미래를 아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미래를 아세요? 한치 앞을 아세요? 나더러 미래를 아느냐고 하나님이 질문했습니다. 당연히 모른다고 대답을 했죠. 너는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소경이다. 육체의 소경은 인도자 없이는 절대로 길을 떠나지 않는다. 너는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로 가는 동일한 소경인데,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은 소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체의 소경은 자신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소경이라는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다.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 보신 적 있죠?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나도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앞을 못 보는 분들은요 절대 인도자를 앞세워서 가요. 근데 우리도 앞을 못 보면서 절대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훨씬 더 어리석어요. 소경의 교훈뿐이 아닙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을 보고 내 모습 보라는 거예요. 왜 지상에 다리를 저는 사람을 허락했느냐? 다리를 절지 않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네 모습으로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날 기독교인 같고 또 어느 날은 불신자 같아요. 우리도 절뚝거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뚝거리잖아요. 어느 날은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 어느 날은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해. 우리도 절뚝거리잖아요. 육체의 절뚝발이를 보고 당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모든 신체 불구자의 모습이
건강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이에요.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존재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치료가 안 돼. 왜냐하면 병원에도 진단이 안 나오면 치료 못 하잖아요. 예수 잘 못 믿는 것도 뭔가 치료가 필요해서 그래요. 잘 믿고 싶지요. 근데 잘 안 믿어져요. 치료가 필요해요. 자기 발견을 해야 돼요. 저는 참 그 자기 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 너무 내성적이었거든. 그냥 누구 앞에 가면 말을 못했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6년 동안요 2가지를 잘했어요. 하나는 미술, 아주 전교 1등. 그 다음에 글짓기. 내가 저 도대표로 여기 서울까지 왔으니까 그 시골 사람이 초등학교 때 놀래야 돼요. 우리 집에서는 다 놀래요. 그런데 봐요. 선생님이 나더러 그 환경 정리하자고 저 쉬는 날 오라 그래. 주일날, 아니 저 일요일날. 그래서 갔어요. 선생님 집에. 선생님하고 같이 교실로 가려고.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못 불렀어요. 서. 그러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렇게 내가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싫었어. 이런 내가 싫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완전히 반대로 한번 해봤어요. 막 앞에 나가서 사회도 보고 그냥 노래도 부르고 그냥 맨 앞에 나가서 춤도 추고 그냥 완전히 그 한번 바꿔봤는데 처음에는 제정신이 없는데 되더라고. 그래서 3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게 자기 변화가 가능해요. 자기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 환자입니다. 혈루병이란 여성에게 생기는 병입니다. 만성 하혈증으로 불규칙하게 피가 계속 흐르고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는 이 혈루병을 부정한 병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에 걸리면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불치의병이라 하죠. 불치의병.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육체의 모양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은 보이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한 교훈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지요? 이게 불치의 병도 육체의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한 어떤 교훈이겠어요? 사람은 영적으로 불치병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게 영적 불치병에 걸린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혈루병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어요. 병이란 고치면 다행이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면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치료 기간이 12년 세월입니다. 모두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재산이 모두 치료비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도리어 병은 더 악화됐습니다. 사람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람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기회가 있다. 예. 혈루병 여인, 절망의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풍문으로만 들었던 주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나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뒤로 와서 우연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혈루병의 뿌리가 뽑혔습니다. 완치가 되었고 본인이 치료의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치료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도대체 주님의 옷자락을 손을 댔겠어요? 이 사람 중에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때 혈루병 여인이 두려워서 떨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서 떨며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그 존경이 들어가 있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 말이죠. 부부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배우자 간에 서로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존경심 있으세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막 친척이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경해야 돼요. 사랑으로 살지 못해요. 존경으로 살아요. 그 존경 진짜 존경,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료받은 여인이 두려워서 떨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존경합니까? 아니, 뭐 존경한다, 뭐 꼭 영광 돌린다, 뭐 찬양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존경합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예수 믿는 태도가 바뀔 거요. 그때 혈루병 여인이, 치료받은 여인이 두려워서 떨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런데 혈루병이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의 포로에서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 다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아니, 병 나은 사람을 뻔히 그냥 병 나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주님이
확인을 해주는 이유는요, 이렇게 선포가 되어야, 선포가 되어야 그 불행이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거나 좋은 일이 오면요, 그걸 선포를 해야 돼요. 예. 교회에다가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 소문이 자신의 소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소식이 풍문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풍문으로 들었소. 주님의 소문이 내 소문으로 바꾸자. 시작. 여러분, 주님의 소문 중에 천국과 지옥 소문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 소문을 들었으면 천국 가야지 왜 그 소문 듣고도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은 주님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처럼 공기를 들이마시면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듯이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주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래서 죄값이 치러지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영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치료의 소문도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해서 시작할 때 신월동에서는 맨날 치료의 소문이에요. 맨날 치료의 소문이에요. 특히 디스크 환자는 그냥 기도만 딱 받아버리면 그냥, 그래서 디스크 뭐 전문 병원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지금은요, 누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기도도 받으러 오지 않고. 사실은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병원 가면 다 치료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게 딱 막혀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리고 굳이 뭐 기도받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병원에 가요. 저도 그냥 기도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그런데 치료의 소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치료를 거절하신 적은 없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없었을 뿐입니다. 장자권 소문이 있어요. 장자권 소문 들어봤죠? 응? 장자권자가 되면 하나님과 통하는 복, 재물과 통하는 복, 사랑과 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통해. 하나님이 다 해줘. 재물과 통해. 돈이 막 따라붙어. 내가 돈 쫓아갈 거 없어. 돈이 나를 쫓아와. 와, 그리고 만남의 복. 그 사실은 내가 부자 되는 것도 누군가의 통로를 통해서, 또 내가 망하는 것도 누군가가 통로가 되어서 망하잖아요. 이게 만남의 복이 중요합니다. 이게 장자권 복인데, 그런 소문 들어봤지요? 그러면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복 받으세요. 그런 소문을 내 소문으로 바꾸세요.
교회 부흥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좋은 소문입니다. 여러분, 식당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음식하고 상관없어요. 음식은 입맛이 다 달라요. 어디다가 맞춰요? 그런데 저 집 식당에 가면 맛있다라고 소문이 났어. 그러면 가기 전부터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는 거예요. 가기 전부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맛의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다 조미료 많이 쓰면 다 맛있어요. 그런 맛 찾아다니다가 몸 버려요. 똑같아. 식당처럼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은 소문을 내세야지.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 뒤로 옮겨야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목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어떤 경우라도 목자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주님 뒤로 내 인생을 옮겨야 옷자락을 만질 수 있고 그 옷자락으로부터 능력이 흐른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내 소문으로 되게 합시다. 내 인생을 주님 뒤로 옮김으로 주님 은혜의 옷자락을 만져서 어떤 소원이든지 이루어지는 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옷자락을 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